함께 읽은 본문에는 바울이 무난하라고 말하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보며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배경 속에 숨어 있는 그 헌신과 또 신앙의 교훈들을 살피고자 합니다. 커다란 유리병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큰 돌멩이만으로는 그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큰 돌멩이가 유리병을 채울 때 큰 역할을 해주겠지만 유리병을 가득 채우려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돌멩이가 채우지 못하는 빈 공간을 채워줘야 유리병이 가득 채워집니다. 교회도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해주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으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없습니다. 교회는 크고 작은 헌신이 조화롭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할 때 온전하여져 갑니다. 어떤 광고를 보니까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분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맞지만 그가 그 업적을 남기기 위해 수고한 고려인들의 숨은 수고와 공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쏘았던 총은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그가 묵었던 숙소의 비용과 그가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을 고용하는 그 비용은 누가 부담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걸출한 한 사람만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었고 이름도 빚도 없이 수고하고 희생한 고려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크게 주목받지 않는 인물들을 너무 길게 끌고 가는 면이 있고 비슷한 주제들이 반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루터와 칼빈 같은 이들만 있었다면 그들은 그들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고 교회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주제이고 이렇게까지 꼼꼼히 다룰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 본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로마서 16장을 다루는 기간 동안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어떤 희생과 또 어떤 헌신이 필요했고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반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교회를 위한 모든 수고가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 그것의 경중을 떠나서 그것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교회를 위한 모든 수고가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생각해보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의 로마 교회 성도를 다루게 됩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입니다. 먼저 바울은 8절에서 암블리아라는 사람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암블리아를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암블리아에게 내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아가페토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또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의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는 외아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으로 강렬한 애정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할 때에도 이 단어 아가페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바울은 암블리아와의 단순한 친분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매우 깊고 신실한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로 보강하여 줍니다. 이 말은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주요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사랑의 범위가 아니라 사랑의 특징입니다. 한 사람의 사랑할 만한 가치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고 규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과도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당신의 가치와 사랑스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교회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간의 깊은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 사용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때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이 민망하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강조하면서 사랑하는데 주 안에서 하는 거야. 주 안에서라고 하면서 이제 사랑한다라는 것보다 이제 주 안에서를
강조하면서 요 틀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주 밖에서 아니고 주 안에서만 사랑할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그렇게 민망함을 덜어주기 위해 사랑의 범위를 한정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치와 사랑스러움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발견되고 또 그 시선과 마음으로 서로 간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이 발견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인해서 사랑과 미움과 분노를 결정짓지 말고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근거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의 상태를 보면서 사랑할 만하다 안 하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또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까지 다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그 그리스도의 상태, 하나님의 그 상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허니문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행복하고 다 사랑스럽고 다 좋은 기간을 그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만히 있어도 이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번의 계절의 변화를 함께 맞이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일을 같이 결정하고 견뎌가면서 의견의 충돌이 있기도 하고 감정이 부딪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참고 누군가는 주장하면서 감정의 골이 생겨날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기득권을 잡는 사람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장 눈에 들어오는 상태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주 안에서 그 가치와 사랑스러움을 발견하여 성숙하게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그래야 한다라고 이제 서로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허니문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더 준비되어야 하는구나. 사랑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 그리고 용납과 용서와 이해, 배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준비되어야 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격과 성품과 또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이 우리에게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준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로마의 노예들 사이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암블리아 역시 노예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당시 최초의 카타콤이었던 도마틸라 묘지에 암블리아라고 새겨진 묘가 하나 있는데 그 묘비에 암블리아라는 이름 하나만 새겨진 것이 그가 노예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은 개인의 이름, 가문의 이름, 또 그 가문의 분파의 이름까지 해서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성을 가지고 있고 이름이 하나가 붙어 있는 것인데 묘비에도 이제 그것이 써 있다라는 것이죠. 가문의 이름과 또 가문의 분파의 이름과 그 개인의 이름 이렇게 세 가지의 이름이 써 있는데 노예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노예는 그냥 딱 하나의 이름, 이름만 적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도마틸라 묘지에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새겨진 묘가 있는데 로마 시민이 일반적으로 새겨놓듯이 세 개의 이름이 아닌 한 개의 이름만 새긴 것으로 보아 그가 노예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우르바노 역시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르바노를 동역자라고 말하면서 그가 바울과 동일한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수고했던 사람임을 이제 말해줍니다. 바울이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함께 일하고 수고했음을 말해줍니다. 이건 역시 바울이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 그는 세상의 관점으로 그의 상태를 보며 판단하지 않았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였던 우르바노를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의 인격을
존중해 줄 필요도 없고 그의 인권을 보장해 줄 필요도 없는 그냥 하나의 재산이었다라는 것이죠. 움직이는 재산, 동산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세속적인 사고를 뛰어넘어 그 노예를 재산이 아니라 존귀한 한 사람으로 보고 존중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우르바노를 단지 노예로 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를 보조자나 수행자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협력하는, 함께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로 보았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도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보내면서 그를 노예가 아닌 형제로 여기고 나를 대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대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은 비록 신분사회는 아니지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과 사람을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여러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때로는 사람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기도 하고 함부로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더 높은 자리로, 더 많은 소유로 나아가고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더욱 주의하여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목과 그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뛰어난 무언가를 가졌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자신보다 덜 갖고 덜 뛰어난 이들을 위한 섬김의 도구로 주셨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과 단점을 보완해주며 온전하여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9절 하반절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입니다. 바울은 암블리아와 같이 특별한 애정을 담아 스다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라고 하면서 스다구라는 이름은 흔하지 않은 헬라식 이름인데 그 이름이 로마의 황족 중에서 발견된 적이 있어서 아마도 스다구는 로마 황실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암블리아와 우르바노는 노예였고 스다구는 황실에 속한 사람이라는 추측이 맞다면 당시 로마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노예와 황실의 사람을 나란히 문안의 대상으로 놓으면서 주 안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님으로써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받은 사람으로서 똑같이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이 외에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재산, 학벌, 사회적 지위 그 어떤 이유로도 교회에서 사람을 높이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교회에서 사람을 낮추는 근거로 작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세속적 가치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소리교회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고 사랑하셨다면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차이가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귀하고 가치 있으며 사랑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사람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차별하고 누군가는 높이고 누군가는 낮추고 하대하는 이런 죄성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차별 없이 서로를 사랑하며 똑같이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전쟁하듯이 치열하게 분투함으로 그 마음과 그 죄성과 싸워야만 합니다. 육신의 죄성과 세상의 타락한 가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담긴 그 가치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각인시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도록 싸워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 사회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갔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역행하며 그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었고 그러나 그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오늘 8절과 9절을 통해서 노예와 황실의 사람을 같이 놓고 그들을 똑같이 대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이 그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한 생각들과 세상의 원리들과 세상의 가치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또 그 가치가 우리를 통해서 풍겨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전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에 동화된 삶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삶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구원과 심판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삶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복음은 명확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상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같이 죄인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인간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이 처한 궁극적이고 실제적인 형편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놓여져 있는 형편이다라는 실제적이고 궁극적인 형편이라는 것이죠. 학벌이 좋고 안 좋고가 우리의 상태와 삶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감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모든 인생이 처한 동일한 상태이며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가 돈이 많으면 무엇하고 돈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명문대 졸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고 초등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주인이면 어떻고 노예이면 어떻겠습니까? 다 세상이 만들어낸 껍데기일 뿐이고 본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똑같은 형편에 있다라는 것이고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실제적인 형편입니다. 누가 더 나을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죄인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고 사랑하지 않을 권한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시되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차별 없이 모두를 용납하고 서로의 존재만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며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성숙한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